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연 2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드디어 200일입니다. 참,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200일이니까 벌써 6개월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등경 제6품 무언보살품은 방등경에서 보면 어찌 보면 핵심적인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등경 중에서 핵심, 즉 방등경은 공에 대한 사상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더불어서 또 무상과 또 무원으로 나갑니다. 자, 공은 허공을 생각을 했죠. 허공. 마음을 허공처럼 키워가지고 그 어디에도 마음에 머물지가 않고,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허공은 다 수용을 합니다. 다 수용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유지되다가 있는데 뭐 사라진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을 가지면은 허공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무상이 되겠죠. 무상. 상이 없어요. 모양.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도 일정한 모양을 내지 않고 그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상이고, 고로 내가 무엇을 바란다든지 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무언이다. 무언. 바라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오직 중생을 구제할 뿐. 물론 발보리심 해가지고 보리심을 낼 때에는 뭘 내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야 돼요. 그 발보리심은 그 원을 세워야 돼요. 그 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외 일체의 원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만 있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내가 묵묵하게 구제할 뿐. 또 뭘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위해서 묵묵히 해야 할 뿐. 내가 어떻게 뭐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았다고 생생낼 것도 없고, 안다고 생생낼 것도 없고, 오직 그 마음 한가운데, 허공과 같은 마음 한가운데 걸림이 없는 마음을 내고 살라. 그 마음이 뭐요? 바로 이 방등경에서 가르치고 사는 대자유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자유의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체대비가 돼야 돼요. 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 한 덩어리라는 것만 알면은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그 무엇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스님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뜻을 확실히 알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 이제 듣잖아요. 들은 것을 우리가 듣는 걸 성문이라 그래요.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하고 떠나지 않는 것을 아까 우리가 배울 때에 선사유, 착한 사유라 그랬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할 때 그때 모든 뭔가 마음을 관찰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정경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페이지 223페이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24페이지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맨 마지막에 22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한 법문, 한 법막, 한 법성, 한 법행위, 그 성품은 다 한 가지이므로, 한 가지라고 했잖아요. 한 덩어리 속에 나왔다 했잖아요. 온갖 번뇌와 교만 등 얽힘이 없으면 듣고 말하는 것이나 더럽고 깨끗함이 없어. 허공 중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법계의 성품은 분별할 수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그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삼세가 평등하니, 과거 현재 미래세가 다 평등하니, 나와 내 것이 없으면 당연하지요. 중생과 수명과 장성도 없으며, 그리고 글자와 소리도 없으며, 펴 말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고 보지도 아니하며, 온갖 법 가운데 만족한 마음을 내려 온갖 모양을 멀리 여의어도 모든
기뻐하는 멋들어온 생각, 좀 까칠한 생각이라 했잖아요. 세밀한 생각, 그런 그리고 미택을 미한택, 미한택이라는 것은 어리석죠.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내지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모양은 내지 않으라. 부처님을 찬탄하되 부처님 모양, 부처님의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상. 부처님의 상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비구가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에 반해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부처님 모습 봤더니 부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비구야 그만하여라. 이 썩어 없어질 몸을 계속 봐서 못하겠느냐? 나를 보려면 직접 나를 보려면 뭘 해? 나의 법을 보아라.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나의 법을 보는 자 나를 보리라. 부처를 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진실된 법은 상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선정에 들 때 이와 같은 깊이 깊은 법계를 가난다면, 자, 법계가 아까 선정에 들 때가 뭐예요? 모든 것이 공하였지요. 공하니까 온갖 차별상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걸 본다면은 선정에 깨어나 본다면 이것으로 선정에 깨어나 중생을 위해서 또 깊고 깊은 법계를 자세히 선정에서 깨어나 항상 중생을 위해서 깊고 깊은 법계를 자세히 연설한다. 그것을 적게 한다. 그래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 10천 정견을 얻었다. 10천 정견. 말도 못하는 그 정견이 10천이라는 건 참 많은 정견이 있죠. 여러분 정견이 할 때 정견 한번 볼까요? 뭐가 정견일까? 세상 살 정견이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은 변한다? 변화한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이 다 뭐예요? 바로 바른 견해예요. 바른 정견이에요. 또 이 세상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 같다? 틀린다? 다 틀린다는 겁니다. 왜 틀리느냐? 그네들이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서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른데,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을 보고 다르다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근본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불성이죠. 부처님의 성품이 다 같기 때문에. 다만 그들의 번뇌망상이 쌓여서 그 번뇌망상의 차이 때문에 좀 더 번뇌망상이 엷은 사람이 있고 더 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바라는 바가, 중생들이 바라는 바가 물질의 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세계의 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많고, 가지각색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욕이라고, 오욕. 5가지 욕망이 차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고, 중생들이 엷고 깊고 또 어떤 곳에 더 집착하고 하는 틀린, 그거는 다 그 중생의 인연 따라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그래 다 받아들여. 그리고 그네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대는 어떤 욕망에 어떤 성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고통스러워하느니라 해서, 너가 정말로 뭐 하고 싶으면, 마음이 편하고 싶고 고통에 벗어나고 싶으면 그 마음을 고치도록 하여라. 이렇게 중생을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방편법이라 그래요. 그 방편법을 통해서 그네들을 어떻게, 어느 쪽 가요? 열반의 길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옮겨주는 것을 중생구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에 사리부타가 문보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야, 네에게 법을 듣고 정견을 듣는가? 그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한테 정견을 듣고 또 들었는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게 아니라 덕 있는 이여. 자, 무언보살이 사리부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세 버리심을 얻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이세라는 것은 전생과 그 다음에 현세에 버리심을 아직 얻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그 글자를 고치 따라하지 말고 위에 이렇게 고쳐주세요. 문맥을 이렇게 고치면 마음에 그렇게 더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견을 얻으려니 그 사람을 따라 정견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지 못해요. 버리심을 얻지 아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정견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 버리심을 이미 냈잖아요. 정견을 구해가지고 얻으니 3세 그렇게 해가지고 3세 평등함과 온갖 법의 평등함을 관하여서 온갖 법에 멋들어온 생각, 이 멋들어온 생각이 까칠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세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함이 있음과 함이 없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중생의 모양을 멀리 여의어도 오직 중생을 위하여 모든 괴로움 고행을 한다. 고행을 닦으며, 고행을 닦는 것도 모두 중생을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진흙밭에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우듯이 중생의 그 어려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속에서 그 중생들을 어떻게 조금씩 열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보살이 할 길이다 이 말이에요. 또 중생의 모양과 심상의 두 가지 모양을 멀리 여기고, 그게 본래 중생의 모양이 저렇다, 또 내 모양이 이렇다, 그런 마음도 다 일단 다 여의해야 돼. 어떤 세계 들어가면, 공한 세계 들어가면 다 여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실한 성품의 존재 없음과 존재 있음인 두 가지도 멀리하고, 진실한 성품인 존재와 존재 없음이 한 이 두 가지 생각, 그렇게 항상 두 가지 대비되는 생각도 공한 가운데 들어가면 뭐 진실이니 그 다음에 이런 생각도 그런 어떤 시비나 생각에도 집착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법을 통달하여도 스스로 내가 안다고, 내가 다 부처님 법을 다 알고 해도 안다고 제발 하지 마라. 안다고 생색내지 마라. 안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다고 말하거나 교만을 내지 말아라. 좀 뭘 공부하고 했다 해서 교만을 내기 쉽거든. 보통 사람은 조금 안다면 막 그냥 아는 체를 해요. 근데 사실을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설령 도인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하는 것은 우습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덕이니여, 또 내가 정법을 덕이니 내가 만일 내가 해가 그 사이에다가 내가 다음에 사이표에다가 만일이라는 자를 넣으면 또 문맥이 또 더 매끄럽게 됩니다. 내가 만일 덕이는 자여 이 말은 사리부타여 이 말은 누가 무언보살이 내가 만일 이 사람에게 정법을 들었다 해도, 이제 깨달은 자 있잖아요. 깨달은 자 정법을 들었다 해도 이 사람은 또한 한 글자도 펴 말함이 없으면서 그 깨달은 자는 원래가 내가 폈다고 이렇게 생각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즐겨 듣도록 하며 그냥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법의 진실함을 가히 말할 수 없으면 안 돼. 중생을 위해서는 비유법이라도 드는 거예요.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펴 말해. 중생에서 펴 말할 때는 뭐냐면
비유법이라도 말한다. 자, 진리란 것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자기가 깨달아 봐야 돼. 그 말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평생 설탕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자. 그 사람을 설탕 맛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밤새도록 84,000 경전을 다 얘기를 해도 뭐 1년 내내 막 평생을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 설탕 맛을 얘기해 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그 입에다가 톡 이어가지고 맛을 보게 해야 돼. 스스로가 설탕을 입을 딱 대가 맛을 봐야 돼. 그러면 이게 설탕 맛이구나 한다. 스스로 설탕 맛을 입에 넣어봐야 돼. 자, 그래서 그런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하나 깨달으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깨달음을 가진다. 이것이 참 그렇구나. 자, 세상 사람들 어떻다고? 일단은 진리는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르는 거다. 다 다르단 말이야. 원리 다른 것이 그걸 알아. 진리가 있는지 알아. 하는데도 실제 경계에 부딪히면 누가 둘이서 싸우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편을 들었어. 그러면 왜 내 편을 안 들고 상대 편을 들었냐고 따집니다. 내 생각과 왜 달라? 상대편 생각이 다르냐고 또 아우성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생각이 다르면 판단도 다르게 행동도 다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요 법도다 말이에요. 그걸 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누구 탓? 바로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뭐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의 공업을 짓다 그랬잖아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뭐든 공이 한다가 내 머리를 탁 맞았어. 아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정신을 잃을 정도야. 그래서 탁 돌아보니까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야구 공놀이 하다가 그 공놀이를 쳐서 내가 맞았다 이 말이야.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애들을 시비하고 애들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걔들이 뭐 내를 때리고 해서 뗀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 내가 맞은 거지. 잘못했다면 내가 그 왜 하필이면 그때 시간에 지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맞은 거지. 또 더 넓게 생각하면 하필 왜 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안 태어났으면 그 꼴로 안 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 함께 사는 자체가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도예요. 그것이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마음을 가졌다면 도인이라 그 어디도 머물지 않는. 이렇게 비유법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인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아실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면 편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또한 한 글자도 펴 말할 수 없으면서도 온갖 중생도로 하여금 즐겨 듣게 하며, 그렇게 펴서 얘기하면 쉽잖아요. 책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차를 타고 갔는데 누가 난 직진으로 신호를 보고 갔는데 옆에서 탁 받았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왜 너가 나를 받았느냐고 막 아우성하고 삿대질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나가기 때문에 받았는 거야. 내가 그 시간에 안 나갔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 이렇게 크게 바라보면 나중에 누가 받았으면 아이고 어차피 내가 직진하는데 당신이 받았으니까 내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받지도 않았을 때 당신이 받았으니 당신 참 많이 놀랬겠네. 그래서 내가 안 죽은 건 다행이니까 우리 뭐 그냥 이 사회 법대로 합시다. 법에 있는 대로 보험 처리합시다. 그리고 뭐 잘잘못 조금의 잘잘못은 보험회사가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립시다. 싸울 필요 없어. 기다렸다가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교통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가리면 되잖아요. 그 판단 가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을 내면 돼요. 더 이상 시비할 필요 없어. 나를 갖다가 그 차는 어떻게 다치건 할 수 없잖아요. 차가 박살 나는 거. 그러면 뭐 보험회사에서 주는 차를 또 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평안한 마음 가지는 자를 뭐라고? 도인 같은 사람이다. 그럼 좀 이해가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생을 위하여 펴말하되 세간에 나가더라도 세간에 더럽히는 바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제 스님이 지금 현재 강의는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정토사라는 곳에 지금 이제 이 밤에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강경을 하며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내가 이 산골짜기에 들어와가지고 조용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와서 혼자 방에서 찍고 있지만 어떻게나 이제 이걸 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그 염원에서 하는 거지요. 다른 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유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다. 모든 것은 오직 그 뜻 하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생을 펴 말하되 세간에 나가더라도 세간에 더럽히는 바 되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존재 있고 없음을 닦아서 닦을 것과 닦지 않은 것을 하나이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따라 정법을 닦노니 이러한 사람이란 것은 자 진실된 법을 갖다 실천하는 분들이죠. 말하자면 깨달은 이들을 말합니다. 법성에 머물면서 성품의 중생의 성품을 분별해내지 않으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성에 머무르면 허공족이 있는데 뭐 중생이 저 중생이 저런 인연으로 저런 생각을 가졌다고 막 그 종가지를 끊었다 이 말이야.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그리고 이 사람은 보리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한 사람을 따라 정법을 닦노니 법성에 머물면서 중생의 성품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며 중생의 성품과 법의 성품과 공의 성품이 다 평등하고 가는다. 심지어 공의 성품까지도 다 평등하다. 내가 이러한 사람에게 법을 들음이니 이 사람은 보리수 아래 앉거나 앉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행하고 자고 눕고 졸고 깨지 않고서도 보리를 얻으며 보리를 얻고도 마침내 보리를 얻었다는 말 생색을 내지 아니하며 온갖 중생도 보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이것도 중생이라 그래. 중생이야 중생. 온갖 중생도 보리를 얻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얻음이 없어야 이에 얻음이 됨으로 얻는 모양이 없나이다. 요 말은 뭐냐면요. 실제 건강에서 많이 나오는 말법인데 진실로 도를 얻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닫고도 깨달았다는 말을 그런 상을 내지 않은 사람을 진실로 도를 얻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도를 얻었다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사람이 바로 도를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분의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어떤 그 큰 스님들이 계셔요. 절이 여러 군데 계시는데 어떤 한 스님은 정말로 이 오늘 우리 이제 여행객이죠. 스님들을 따뜻하게 환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그 어디도 안 하면서 나중에 갈 때게 내가 저녁 공양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고 해서 점심 공양을 하라고 이렇게 공양별로 이렇게 스님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참 그 여행객들이 10몇 명이 되니까 그 저녁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뭐 절 살림이랑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걸 굳이 마다하는데도 억지로 주시는 바람에 받아서 자 점심 저녁 공연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스님은 올해 8촌이 넘으신 스님인데도 얼굴에 그냥 상이 없어요.
그리고 불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장학금도 스스로 본인이 장학금을 해요. 장학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불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등록금을 내잖아요. 그럼 등록금을 내면 그 등록금 일부에서 장학금을 주고 하는데 그 스님은 스스로 교수이시면서도 이렇게 돈을 내주시고 오직 스님들을 큰 스님 되라고 교육 가르치시고 하는 그런 참 크신 분도 계십니다. 마음이 크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런 분들이 바로 선지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권 다툼으로 종의 어떤 종단의 자리 다툼하는 그런 분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해 볼 때 역시 우리 주변에도 저런 크신 스님들도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갖다가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덕이는 이어 대저정법이란 광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 정법이라고 해서 무슨 빛이 팍 정해지는 게 아니다. 광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 정법이라 해서 광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 이 정법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이 없음이여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이 방등경에서 큰 가르침이에요. 내 몸이 없음이 뭐라고? 정법이다. 맨 처음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없어. 뭐야 뭐야. 그걸 탁 깨우친 순간 그것이 정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두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한 덩어리요. 모두가 한 덩어리인데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말. 모두가 다 하나인데 왜 내 거 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모두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무아야 무아. 알겠습니까? 예. 가장 큰 가르침. 정법이 뭐라고? 내 몸 없음이요. 이 가르침이 방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파이자 오메가다.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문자이죠. 예. 알파이자 오메가다. 그리스 문자. 알파이자 오메가다. 오메가 맨 끝이 XY, Z. A, 영어로 치면 A. A가 오메가. 알파는 A. 오메가는 맨 마지막 Z. 이거죠. 알파이자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다다. 내 몸 없음. 그 정견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내 몸 없음에서부터 정견이 바른 견해가 다 일어나는. 무아라는 걸 정득하고 나면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디도 상을 내지 않고 허공 같은 마음을 낼 수가 있고, 허공 같은 마음을 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정견 중에서 무아임을 정득하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첫 기초 시간에 배우잖아요. 항상 삼법인 무상무아.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진수니까. 자, 그래서 몸이 없으면, 내가 없다면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죽는 것도, 죽음도 없어.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죽음이 있겠어? 죽음이 없어. 그러면 무출이라니까, 출이는 이제 죽는 걸 말하잖아요. 무출. 또 지는 내지 않는 것이, 또는 내지 않는 것이 무생이다. 무출도 없고 무생, 생사가 없다 이 말이야. 무생은 태어나는 거죠. 무출은 죽는 걸 말이야. 무출과 무생이 없어. 생사가 없다 이 말이야. 뭐가 없으면, 내 몸이 없으면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생사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생사가 없으니까 사라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멸도 없어. 멸. 사라지고 말 것도 없어. 멸이 없잖아요. 그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집착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왜 집착할 거냐 이가.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고 죽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 집착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집착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생법으로 올 때에는, 중생법을 또 계속 나고 죽고 하는데 열반에 들어있게 되면 나고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변화가 없다. 그렇죠? 항상하지요. 열반에 들면 항상하고
열반에 들지 못하면 항상 변화와 죽고 나고 죽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행 잘했습니까?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이만 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하반야바라로 인사 맺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수고하셨습니다.